그 일본의 강제 해유를 이기지 못하고 노예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면직을 시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성도가 정보를 입수해서 목사님을 체포로 오는 일본 순경보다 먼저 가가지고 목사님을 피신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고난을 피하였다가 무슨 낯장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너는 내가 준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은다면 나는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도리어 피신이 아니라 당당하게 설교를 하시고 결국은 체포당했습니다. 1940년 체포당해가지고 1944년 광복 1년 앞두고 결국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결국은 반대하고 장엄하게 순교의 길을 간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인간을 대표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장소가 나오는데 사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은 없습니다. 이 산이 헐몬산인지 다볼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오늘 28절을 보면 8일쯤 되어 이렇게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8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다볼산까지 내려와도 8일은 걸릴 수가 있겠고 또 거기서 가까운 헐몬산까지 간다면 8일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에 거기에는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정확하게는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 단락하고 이번 본문하고를 대조해서 말씀을 한번 보면 앞 단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고백을 했고 이 변화산에서의 하늘의 선포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신적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을 세 가지로 주제로 말했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부활할 것을 예고했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임을 26절에 약속했습니다. 저것이 지난 본문의 세 가지 주제였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제 연결하여서 A, B, C를 C, B, A 다시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메시아 신분 확인을 영광 중에 대한 주제로 오늘 여기에 주님이 변형되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냈고 메시아 순환 예고에 대한 22절의 말씀에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메시아 별세에 대한 예고의 대화로 이를 다시 증명하고 있고 영광 중에 오실 약속의 메시아 이를 오늘 3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메시아의 신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말씀 오겠습니다. PPT는 또 보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 오늘 산에 오르셨는지 거기 본문에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평형부에 보면은 산에 오르셨단 말만 나오지 무슨 일로 갔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용모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누구의 옷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유대 당국자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달락 27절 끝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후에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광채가 났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변모된 주님의 얼굴과 거기에 이미 구약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장면이 기상의 장면입니까? 천상의 장면입니까? 천상의 장면입니다. 왜 그러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천상의 장면을 보여줬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자신이 고난당했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만류하고 자기가 그렇게 방어를 했는데 이제 장차 이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미리서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미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 후의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 온전한 십자가의 신앙을 갖도록 주님은 이러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기는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히 변형된 모습으로 자 봐라. 나를 봐라. 기록 가운데 변모된 주님의 모습, 옷이 휘어진 광채가 난 주님의 모습.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떠했다 그랬어요?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광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수건에 가리우고 내려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만이 아니라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하늘의 우렁찬 선포가 들려졌을 때에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공개적인 보증, 지금 너희 앞에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그야말로 보증 소리로 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하늘부터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왜 모세고 왜 엘리야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죠. 아닌가요? 시내산에서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체험했던 예언자 중에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모세와 엘리야는 더욱더 자신이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했던 장면이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게 모세의 시체를 찾고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모세도 암암리에 하나님의 들림을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에서 들림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모세의 무덤이나 모세를 장사했단 말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주인공이냐? 아닙니다. 주연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조연입니다. 그들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 사역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예요. 이런 모세와 엘리야는 반대로, 이들과 반대로 예수님은 사역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게 완전히 달라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속죄의 제물이신데, 오늘 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구원자이고 누가 메시아인가를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 역할을 했던 모세도, 그리고 예언자를 대표했던 엘리야도,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선언하신 분은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바깥에서 누가 내가 보이사니 메시아니 뭐 참 아버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떠든 사람들, 그 전부 다 짝퉁 가짜입니다. 가짜요. 속지 마세요. 엘리야의 모세의 등장,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뭐죠? 별세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이별할 별자에 세상 세자니까 세상 이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심에 대한 내용을 엘리야, 모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별세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라 그랬는데요,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떠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 별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원어에 보니까 엑소도스라고 써 있습니다. 엑소도스. 영어로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뭐라고 그래요? 제니시스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 출애굽기를 뭐라고 그래요? 엑소더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별세를 원어로 엑소더스로 써놨어요. 왜 주님은 이 떠나가심, 이걸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을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한 죽음이에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죽음이에요.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에 그 지도자 역할을 모세가 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엑소도스, 죄악의 세상에서 출애굽,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우리를 자유케 함, 이 일을 위해서 엑소도스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건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은 뭐하고 있는지 우리 32절을 읽어봅시다. 지금 눈이 좀 가물가물한 사람들은 꼭 읽어야 돼. 32절 시작. 어떤 교회에 상습적으로 조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상습적으로 조는 권사님이 있어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대놓고 졸지 말라고 했다가는 이 교회에 사단이 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지혜롭게 말했답니다. 그 권사님 옆에 손주가 있었는데요. 손주에게 야, 너 내가 매주 1,000원씩 줄 테니까 할머니 좀 졸지 않게 좀 옆에서 잘 좀 꼬집고 이렇게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야 이거 그거 뭐 1,000원 내가 받는데 그거 못 할까 하고는 이제 설교 시간만 되면 이제 할머니 졸만하면 막 꼬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주 동안은 약발이 받아가지고 졸음 없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6주째부터 다시 권사님이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한테 말했답니다. 너 도대체 왜 의무를 안 하냐? 할머니를 깨는 의무를 안 하냐? 우리 할머니가 나 안 깨면 2,000원 준다고 그랬어요. 참 이건 웃지 못할 얘기인데요. 지금 이 신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냐면 졸고 있어요. 깊이 졸고 있어요. 아니 지금 모세, 엘리야하고 주님이 다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잠이 옵니까 지금? 이 별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졸고 자고 있어요. 이 세 제자들은요 전과가 다음에 또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지금 네 십자가에 지금 처형당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흐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역시 자고 있어요. 거기서 자는 놈들은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퍼질러 자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지금 신중한 얘기를 엘리야 모세하고 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졸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피곤하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고 피곤하니까 조는 건 상식적인 부분이고 그만큼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에 관심 있어 보세요. 재밌는 드라마 봐보세요. 졸음이 온갖. 막 그냥 극적이고 막 그냥 와일드하고 또 액션하는 그러한 영화를 볼 때 졸음이 옵니까? 하긴 저는 뭐 배너를 보면서도 잠을 잤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철회하고 가서 영화 봤는데 별 수 있습니까? 제 친구는 막 코 골고 자던데. 근데요 피곤한 것도 이유는 이유이지만 내가 어떤 일에 관심 없고 어떤 일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일에 내가 거기에 몰두하지 않으면 졸음이 와요. 재미없으면 졸음이 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주님의 이 별세의 얘기를 엘리야와 모세와 하고 있을 때에 아마 그들은 별 흥미를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졸고 있다가 이제 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과 및 두 사람의 그 선 것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가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즉석 제안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는 번팅 있죠, 번팅. 번팅이 뭐예요? 번개팅. 모른 척하네. 번개팅 있잖아요. 즉석 제안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을 짓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문제는 모세는 베드로는 그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뭔 말을 한지도 몰라요 지금. 거기에 33절 끝에 보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잠을 덜 깬 건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말씀도 미리서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직 제자들은 다 감지를 못한 건지 이해를 못한 건지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별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관심 없이 그냥 듣지 않고 무관심하게 안 듣고 그래서 그냥 졸았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한 말,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설교 시간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할 때 이 베드로 같은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설교를 알아먹게 이해하게 또 감동되게 전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도 있겠습니다마는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깨우라고 그래?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워낙에 그냥 자단 것 같았으면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깨우라고 그래? 그렇게 누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광채가 되어졌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망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우리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들려 있냐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위로부터 천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 공개적으로 지금 하늘로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6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면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으로 보입니까?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또 위로해 주시는, 또 힘을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는, 때로는 나에게 잘못된 길에 있는 나를 책망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들립니까? 그런 주님으로 보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특정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겠지만, 아니면은 그 사랑이 결여됐을 때 다른 걸 보고 딴 데를 보고 해차를 부이게 된 것처럼 오늘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도 뚜렷하게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요, 주인공의 주연이 있고 조연들이 있는데 때로는 조연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주인공이 그냥 묻힐 때가 있어요.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요, 내가 무슨 영화로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나의 봉사,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이 돋보이고 이것이 나의 명함이 되고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보여줘야 할 텐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지는 않는지.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고 결정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경험이 기준이 되고 철학이 기준이 되고 내 자신의 어떤 주장이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됐다, 특히 해처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이 해는 하나님, 천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어메이징 그리스에 보면은요, 4절인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꼭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해처럼 밝게 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사순절 기간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수요일이 시작돼가지고 새벽에 이제 좀 평상시에 안 나왔던 분들도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한 25명 정도 출석을 하고 하는데요. 뭐 숫자를 제가 꼭 헤아린 것보다도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동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세상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나의 의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허점과 약점만 보이는 그 삶 속에서 찬송가 288장인가요? 옛날 찬송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광채가 난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세상에 관심 두고 미련 두고 거기선 무너지고 이 세상이 사라지고 내 의가 온전히 사라지고 나의 주장과 아집과 자아가 온전히 사라지고 예수님만 구속의 예수님만 온전히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람과의 만남을 좀 자제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절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 허비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앞에서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온전히 절제하고